많은 분들이 절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로 문제 때문에 또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하도록 역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깨달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기에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 어떤 해방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해방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 악한 현 세대, 현 시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붙잡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 문제, 가지치기만 하지 않습니다. 또 둥치만 손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뿌리를 손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역입니다. 인간은 옛 아담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DNA가 흐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거역의 본능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끈을,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게 됐는데 인간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문제의 본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을 교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에 뿌립니까? 처형시켜 버리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완전히 인간을, 근본을 싹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바뀝니다.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5주 동안 이 십자가 해방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교회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인지 세밀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왜 지탄받는 것인지, 성경을 보면 불신자들은 교회를 존경하게 되어 있지, 목사나 성도를 존경하게 되어 있지 절대 지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경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뭐 받았습니까? 정오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정오했단 말이죠. 미워했습니다. 왜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오하는 겁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정오하는 것인데, 그러나 세상은 핍박할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경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게 다릅니다. 근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 알잖아요.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먼저 알죠?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딱 샷들을 내리신 저희 아버님께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까이프 치신 분입니다.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사기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저를 영적으로 미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왜냐? 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진짜 믿으면 누가 압니까? 세상이 압니다. 세상은 진짜 믿는 자를 존경하지 경멸할 수 없습니다. 정오할 수는 있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경멸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경멸을 당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오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 처형됐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본성이 있는데 이 두 본성에 우리가 어디를 인도받아야 됩니까? 어느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락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부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는가 이걸 잘 모르는 데서 기원합니다. 거기 실패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앞으로 5주 동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나오게 될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성경이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대주의, 율법주의 있는 게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마법에 미혹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자아의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갈라디아 사람들로부터 눈을 딱 가려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것인데, 십자가 해방이 엄청난 것인데 그 십자가의 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눈을 싹 올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눈이라는 것은 독사의 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뱀 눈빛을 많이 봤습니다. 뱀 눈빛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뱀 독사의 눈, 살모사의 눈들이 있습니다. 그 살모사가 이렇게 홀리는 겁니다. 교회를 홀리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싹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의 비전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급진적인 해방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 주시는 것은 천천히 해방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급진적인 해방입니다.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를 급진적으로 해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제가 읽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개역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개역개정에는 세대라고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도 세대라고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은 에이지, 시대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버전은 월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나오는 이 비밀은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이 세대, 악한 세대,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현 세상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세상 가운데서,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해방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해방 다섯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의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에이지, 시대는, 세대는 그리스 말로 아이온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뉴에이지를 많이 말들 합니다. 뉴에이지. 근데 사실 뉴에이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을 따와서 그렇지 실제 뉴에이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봤을 때 신약 시대는 뉴에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약한 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영혼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 세상의 주역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입니다. 이런 비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해방되어야 됩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파가 옳습니까? 좌파가 옳습니까? 자, 보수가 옳습니까? 진보가 옳습니까?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탄핵 시점에 엄청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에 속한 사람들과 이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말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원이 돼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촛불 집회를 제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촛불 집회에 그게 제가 현장 가서 청와대 앞에까지 딱 이렇게 어떤 현장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아버지 장로님하고 아들 젊은 집사님하고 대판 붙는 겁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빨갱이를 밀면 되느냐? 막 의문이 차서 애국심에 불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뭐합니까? 옛날 말씀하지 마세요. 한 집에서 싸우는 겁니다. 한 집에서 아버지 장로님하고 아들 집사님하고 붙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때 시골 갔더니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문재인 찍은 사람은 손가락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네 분위기입니다. 경남 어령. 근데 큰 사이가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기만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건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뭘 지지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이 땅의 현 체제의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을 믿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의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혁명가셨습니다. 왜냐? 예수님 주위에는요 사회 지도층이 붙은 게 아닙니다. 장녀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매국노라고 욕들었던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들이 친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정치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뭡니까? 이 현 세상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뭘 따라갑니까?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지 이 땅의 혼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붙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타협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람은 혼적으로 볼 때 내가 옳거든요. 상대방 틀린 겁니다. 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입장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오후 늦게 신도시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영감님이 제가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생판 처음 보시는 분인데 뭐라고 하시느냐, 문재인 빨갱이 하면서 마음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분이 제 귀시에 눌려드셨든지 그냥 입만만 딱 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짜 뉴에이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요, 그 해방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원히 소속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약한 현 세상, 이 약한 현 시대, 현 세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현 세상, 현 세대, 현 시대는 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시간적인 개념 다 지나갑니다. 이 약한 현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과 배고픔, 그리고 불의와 범죄, 불법들, 여러 가지 타락들, 어둠의 영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을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다. 이 현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 현 세대가, 현 시대가, 이 약한 현 세상이 끝이 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감사한 일이지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이 마귀가 뭐합니까? 가라지를 뿌려놨단 말이죠. 이 가라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가 추수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방으로 주님이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악한 현 세상은 악한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악하죠?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 뭡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엔트볼요, 신세계 질서를 지금 꿈꾸고 있는 전 세계 엘리트들이 꿈꾸는 세상이 뭡니까? 파라다이스입니다. 미안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 세상, 아름다운 세상, 불법이 없는 세상, 거룩한 세상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성이잖아요. 이 땅의 평강은 진정한 평강,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 악한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입장이 뭡니까? 세상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영적인 악한 신이 지금 이 시대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복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악한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으로 딱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이 악한 현 시대가, 현 세대가, 현 세상이 지속되면 이 세상 신으로 끝까지 군림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악한 현 시대를, 현 세대를, 현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빨리 끝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잘 알아요.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살인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한 박살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을,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영적 존재인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종말을 가져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명 완수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사탄은 정치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사탄이 볼 때 밥입니다. 경제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정치 전문가 그리고 군사 전문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를 모른단 말이죠.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담을 녹이는 존재가 뭡니까? 성교에 헌신한 사람들, 전 세계 딴 것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악하단 말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NW를 꿈꾸는 이 땅의 엘리트들, 일루미나티들이 파라다이스를 꿈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개선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살아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사로잡혀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적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이 복음의 빛을 받은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에 앉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의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성령의 동참자가 된 거잖아요.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서 식사도 하고 걷고 묵상하고 가는데 성령이 동참자가 됐다는 거, 성령이 충만케 하신다는 거,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단 말이죠. 하늘의 은사들을 맛봤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세상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차원이 다른 그 맛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맛을 보게 했습니까? 이 악한 현 시대, 현 세상, 현 세대가 주는 그 맛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도록. 여러분, 좋은 것을 맛보면 나쁜 거 못 먹습니다. 진짜 좋은 걸 맛봐버리면 못 먹습니다. 저는 식당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식당 그 주인의 얼굴부터 봅니다. 눈하고 얼굴부터 보고 이 집에 맛이 있겠다 없겠다 그 판단을 합니다. 먹어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밥맛도 좋은 집에 가서 먹고 나면 그 집만 가게 되잖아요. 그게 단골집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맛봤단 말이죠. 진짜 맛봐버리면 세상 것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맛을 보고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이게 지금 시대의 교회 문제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맛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맛을 보면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며칠 밤을 새울 수 있습니다. 이게 돈맛입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영적인 맛입니다. 그 맛을 보고 세상 맛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현 시대, 현 세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돈, 성공, 럭셔리한 삶, 이것 때문에 염려가 온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여러분, 돈에 잡혀버린 사람, 성공에 잡혀버린 사람, 럭셔리한 삶에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은 그 기운이 하나님 말씀을 눌러버립니다. 돈의 기운이 얼마나 강합니까? 말씀의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야망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사람이 성공에 미쳐버리면 처자식도 안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미쳐서 그렇습니다. 럭셔리한 삶,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게 기도응답이 없는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왜 내게는 영적인 변화가 없는지, 영적인 성장이 없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현 시대를 본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을 것입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해방을 줬단 말이죠. 두 본성이 있습니다. 어느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락할 것입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삽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미래 문제 고민 많으시죠?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비밀을 이스라엘에 적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 의를 이루려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현재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가장 실제적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가장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걸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시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령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 쏩니다. 미사일들 막 날린단 말이죠. 근데 영적인 사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오는 족족 다 쏴가지고 다 격추시켜버립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이때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한 목자는 우리 인생에 잔이 넘치도록 역사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 제 가정 선한 목자에게 모든 사역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잖아요. 선한 목자입니다. 마귀가 아니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내 사정, 내 입장을 내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욕심 인도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선한 목자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보기관이잖아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정보기관입니다.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사도 하늘의 정보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한눈이 보고 계십니다. 손바닥 안에 보듯이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에 뺏기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뭡니까?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내게 뭘 안 해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철이 들면 들수록 뭐가 깨달아집니까? 자식에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미안하다. 내 걸 다 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필요하다 뭡니까? 성령의 선물을, 은사를 교회에 막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변화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늘 보는 게 뭡니까? 성경책도 안 보고 늘 드라마만 보고 늘 미디어는 나의 목자시니 TV는 나의 목자신 내가 평생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아침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뭘 한 번에 중독돼 가지고 막 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치관이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생각하잖아요. 세상처럼 본받잖아요.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다르니까요. 고상하니까요. 그러나 경멸당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건 불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욕을 듣는 겁니다. 왜 닮았습니까? 다 욕심이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이 약한 시대, 이 약한 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약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찔끔찔끔 우리 외관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의 근본 뿌리를 마음에서부터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바뀝니까? 프레임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 안경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가장 고상하게 와닿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변화를 받아야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늘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저는 이전에 신문을 7가지를 아침에 봤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반드시 보수신문 그 다음에 진보신문을 같이 봤습니다. 중도도 같이 봤습니다.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자기 입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못 춘다는 것은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 시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눈을 영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말년. 바울은 젊은 시절에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교팀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해외를 막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보고 바울을 딱 보고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이다. 벗겨 먹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뭘 봤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시대, 미래 시대,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여기에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년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차고온 감방에 앉아서 지금 부당한 재판, 부당한 사형 선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상반절입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그의 동력자 데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있는데 이 현 시대, 현 세대, 약한 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후서는 뭡니까?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사형당하기 전입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씁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실패자입니까? 바울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모든 걸 영혼의 관점이 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악한 현 시대, 현 세대, 이 악한 현 세상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